예,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화제를 돌려서라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자랑거리가 좀 나옵니다. 그전까지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억양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스스로를 의를 위해 일하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그들의 심은 행위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까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에게는 영적 유산과도 같은 성도들인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복음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할 만하죠. 이렇게 엄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한 후에 바울은 자기 자랑을 조금 이어갑니다. 먼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어떤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을 좀 하겠다. 예, 좀 헷갈리는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요.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 이런 것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이처럼 자기 자랑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곳에 이러한 것에 현혹이 되는 어리석은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도 한다면 좀 한다. 나도 한 칼이 있다.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헛된 자기 자랑을 폭로하고 오직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자랑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집착하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어리석은 자들과는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고 가치관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고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사실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육체를 따라 자랑하자면 바울에게도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꺾어야 했고, 교회의 순결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자신도 육신을 따라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내가 하는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저 어리석은 사람인 양 나 개인이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바울은 지금 전혀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 자랑거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랑을 이처럼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부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 자랑을 좀 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는 말아달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자랑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주님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지금 자랑을 하는데, 스펙, 추천서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니, 자, 나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한다. 그래, 나도 자랑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육신의 일에는 관심을 많이 쏟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드는 자기들 영혼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스펙이나 자랑을 늘어놓는 어리석은 이런 자들을 아주 폭이 넓은 사람인 마냥 잘 용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 자기들의 상태를 그냥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의 종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성도들 위에 군림을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면은 이런 모습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부려도, 너희를 착취해도, 너희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겨도, 너희를 업신여겨도, 너희 뺨을 때려도 성도들 보니까 잘도 참아준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구나, 대단한 자인 줄 알고 잘도 참아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결실을 가로채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마귀의 편에 서게 만들었죠.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은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용납한 결과 성도들은요, 거짓 사도들에게 뺨을 맞는 꼴까지 당해야 했죠.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에 빠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뭐 다 갖다 바치고 뺨을 맞으면서도 잘 용납하고 옳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일꾼인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신을 거룩하게 위장한 사탄의 일꾼들은 스스로를 아주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성도들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늘 하는 짓을 보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차마 너희들을 갈취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누가 무엇을 감히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충분히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약한 자처럼 욕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죠. 그리고 위협적인 태도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끄럽지 않는 약함이죠. 약함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짓밟고 빼앗는 자들은 아주 용납을 하고 사랑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에게는 왜 이렇게 완고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자랑은 주를 따라 하는 자랑이 아니라 그저 바울의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자랑거리죠.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은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러하다 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즉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절대 뒤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나도 히브리인이다. 혈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자로 종교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더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율법적 전통의 할례를 의미하고 약속의 상속자인 것을 밝히는 이런 표현이죠. 이러한 바울이 드디어 23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지금 기점으로 어리석지 않은 자랑, 진정한 자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서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짓 교사들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자처했죠.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미혹이 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 자신은 더욱 그러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보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처하는 것을 좀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out of my mind. out of mind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내가 감히 내 스스로 입 밖에 내고 있으니 내가 정신이 나간 것이라 라고 여기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지극히 겸손하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주장하고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업적을 기생충처럼 갉아 먹으려고만 했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감수하지 않았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위기들을 넘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24절에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25절 채찍에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당한 적이 3번이고 또한 일주일간 밤낮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었다 라고 지금 자랑거리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당시에는 40대 이상 치면은 죽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죠.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통이었죠. 고난이었죠. 태장이라는 것은 끝에 금속이 달린 채찍으로 때려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형벌인데 너무 가혹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태형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태형을 받았죠. 26절에 보니까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는 광야대로 위험하고 바다의 위험, 거짓 성도들의 위험을 겪었다. 27절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도 많았다. 또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많이 있었다. 전부 다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선교 여행을 통해 이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했던 이런 극한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들이죠. 근사하고 화려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능욕당하는 이것을 기뻐하는 참으로 이상한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만일 자랑해야 한다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요? 바울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은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서로 편의를 봐주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 이득도 챙기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바울의 또 한 가지 자랑이 나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앞에서 쭉 나 이런 개인적인 이런 모든 고난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날마다 바울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곧 모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무거운 염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약해지면 바울의 마음도 한없이 약해지고, 누가 죄에 빠지기라도 하면 바울의 마음도 아파서 애간장이 녹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많은 자랑거리들을 늘어놓고 싶지만 중단하고 있죠. 바울에게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진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과 음행과 탐욕과 타락의 세속에 빠져 있었고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당하였고 복음의 권위에, 심지어 복음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애가 탔던 것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역의 어떤 무게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분열을 하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순결성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목회자들이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바울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목회자들의 심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은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드디어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 어쨌든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높이는 자들이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이고, 다른 예수도 전하고 다른 복음도 전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잘한다라고 듣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약한 사람이었는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말 악한, 추악한 그런 모습을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이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을 하고 목격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죠. 31절,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알고 계신다. 얼마나 담대한 그런 고백입니까? 32절, 수리아의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지막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형제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은 후 성벽 위에 있는 창문에서 아래로 달아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자랑이 이것이죠. 주님을 위해 고난의 여정을 걸었던,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해야 했던 이런 굴욕적인 사건까지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서 순결함으로 살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의 순결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움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진정으로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혹 우리 삶 속에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살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염려했던 바울, 정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심히 염려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역시 하나님의 그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하고 크심을, 위대하심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아니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